코로나19 2단계로 격상되면서 또 불가피하게 이렇게 나누어서 드리지만 예배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일사천리라는 말이 있지요. 강물이 쏟아져 단번에 천리를 간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조금 더 거침이 없고 빨리 진행된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인생에 대비해 보면 막힘이 없는 상황 속에서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일사천리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너무 명확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일을 해도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또한 나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환경과 나.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접목시키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이것을 통해서 네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어진 상황이 너무나 좋아요. 환경이 쭉쭉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상태가 너무나 좋아요. 열심히 전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향해 추진력 있게 나아갑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상태겠죠. 두 번째는 정반대의 현상일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반응하는 나의 삶의 상태도 별로 그렇게 힘이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즉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생기고 그 장애 요소들을 보면서 피해가거나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상태가 어떠냐면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힘도 없고 피해갈 수 있는 지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상황과 나의 상태가 맞물려 가지고 낙심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길에서 더디가게 되고 포기할 때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주어진 상황은 막힘이 없이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문제로 인해서 더디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내 상태가 좋지가 않다는 것이죠. 반대로 상황은 너무나 좋지 않아요. 야, 이거 어떻게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열심히 표대를 향해서 전진합니다.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상상 이상으로 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만큼 했어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네 가지 경우는 살아가는 동안에 수시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단편적인 모습들이 아닌가. 이 단편적인 모습들이 하나씩 쌓여서 나의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역시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의 대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대로가 열려버립니다. 그런데 걸어가는 나 자신도요, 너무나 신이 나서 표대를 향해서 전진합니다. 열심히 뛰어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반대로 최악의 경우는 어떻겠어요? 와, 가려고 하는데 길이 꽉꽉 막혀요. 사단마귀가 방해하고요, 나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가는 길을 막으려고 애쓰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는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뚫고 가야 되는데 지쳐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저앉습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최악의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최악의 경우 말고 참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겠어요? 길은 활짝 열려 있는데 내가 갈 수 있는 힘이 1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시온의 대로가 보이는데도 분명히 시온의 대로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걸음 발 한 짝 뛰기가 어려워. 왜? 주변의 것들을 기웃기웃하며 이것이 좋은가 저것이 좋은가 자꾸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체할 수밖에 없는 분주함이 내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수 쳐줄 만한 상황이 있죠. 응원해 줄 만한 상황입니다. 사탄마귀가 공격합니다. 방해합니다.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대를 향해서 우직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 결국 내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지.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겨도 내가 갈 길은 이 길이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데 볼 여유가 없습니다. 오직 그 길만 가는 것이죠. 이렇게 환경과 나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네 가지의 삶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오고 난 후에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살을 뺐습니다. 10kg 정도 뺐는데 뭐 그전에는 밖을 돌았는데 요즘은 집에서 점핑보드를 뛰면서 운동을 합니다. 매일을 하지 못하고요. 제가 느끼기에 뱃살이 나온다 싶으면 1시간을 뛰어요. 뭔가 조금 느낌이 안 좋다 그러면 1시간 뛰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요즘 뛰는 날이 한 이틀 정도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점핑보드를 뛸 때 유일하게 이제 제가 또 TV 시청을 하는 시간입니다. 뛰면서 보는데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마지막 4강 자리에 한 팀이 가야 돼요. 세 팀은 이미 결정이 됐고요. 한 팀이 그 4강 자리에 가야 되는데 이 세 팀이서 그 한 팀이 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세 팀이 미션을 받고 함께 전진해 갑니다. 이 세 팀은요, 마지막 기회예요. 여기에서 이겨야지만 4강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션이 쉽지가 않아요.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나아가는데요. 보트를 들고 갯벌 지옥을 지나가야 돼요. 그냥 갯벌을 지나가도 어려운데 보트를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세 팀 모두 동일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갯벌이라는 것을 잘 개척하는 대원이 있는가 하면 발이 빠지기 시작해요.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체되어지고 가지 못하는 대원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기어가기도 하고 옆으로 굴러가기도 합니다. 야, 참 처절하다. 내 인생이 저러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게 기어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4명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조는요, 한 사람이 힘들어하니까 보트에 태워서 같이 밀고 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어떤 팀은 2사람이 보트를 밀고 가고 한 사람은요, 뒤처져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같이 이동합니다. 후에는 이제 갯벌이 너무나 힘드니까 먼 길이지만 물가 쪽으로 돌아서 멀리 해서 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뭐 결과는 뻔하죠. 한 팀이 올라가게 되고 2팀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두 낙오자 없이 다 그곳에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들어오는 팀을 보면서 먼저 들어온 팀도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데 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렇게 체격 좋고 정말 운동 잘하고 와, 멋있는 저 사람들도 저 갯벌이 힘이 들구나. 그래도 끝까지 찾아온 그들을 격려하며 박수하는 저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의 여정 지금 상태는 어디에 있습니까? 뭐 이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시온의 대로 가운데 표대를 향해 질주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영적 전쟁 속에서 이길 힘이 없어 낙심하고 주저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시온의 대로가 보여요. 내가 신앙생활 경험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가야 할 길도 알아요. 그런데 이곳 저곳 주위를 살피면서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분명 이 자리에는 영적 전쟁 가운데 더디게 가는에도 불구하고 우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분도 있을 거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축복,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 도착지에 다 이르렀을 때 격려하고 박수하며 서로 안아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하여서 리브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멀고 먼 여정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종의 모습. 그런데요, 막힘이 없어요. 정말 신속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체함 없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막힘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신앙의 여정에 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종이 막힘없이 신속하게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4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 구절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고 그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한 길, 내가 가고 싶은 길, 세상이 유혹하는 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리라. 맡기면 그가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맡기기 위해서는 의지해야 된다.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맡길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지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의 일이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여호와는 그 길을 앞서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의 갈 길을 지시하시며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1장 33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 구절의 동사를 보시면 먼저 가셨다, 그리고 찾으셨다, 그리고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다.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죠. 그렇다면 왜 여호와께서 인도하는 길을 가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길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걸어가야 하는 길은 여럿이 있습니다. 바른 길이 있는가 하면 바르지 않은 길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다.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아니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바른 길, 의의 길 갈 수 없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나님의 철저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인도를 받고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가느냐의 문제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여호와의 인도를 받아 리브가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집에 있던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이 이제 관례대로 손님이 오셨으니까 무엇을 했냐면 발을 씻을 물을 주고 음식을 차려줍니다. 먹고 쉬십시오. 그런데 이 종은요,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진술하기 전에는 이거 제가 먹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자신이 어떻게 출발을 했고 어떻게 도착했으며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해 줘요. 그래서 24장이요, 창세기에서 제일 길어요. 이걸 잘 설명해 줍니다. 설명한 후에 부두엘과 라반에게 그 결과 이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맞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49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단도직입적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고백을 보면 어떠한 고백이 있는가? 오늘 5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표현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가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결혼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즉 이들의 대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택의 순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판단과 생각과 경험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가부를 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순간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종은 하나님께 이 과정 속에서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져온 은금 패물을 리브가에게도 주고 또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이렇게 보물을 드리게 되죠. 그리고 비로소 유숙하게 됩니다. 하룻밤을 묵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이 종이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루 묵었으니 그리고 이제 혼사 문제도 결정되었으니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들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지만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이곳까지 오는데 몇 킬로라고 했습니까? 800킬로. 머나먼 길의 여정, 20여일을 거쳐서 왔던 그들의 삶, 그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돌아가야 될 걸 생각할 때 며칠 정도 묵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마음 가운데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루 묵자마자 돌아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상황을 한번 보세요. 어제 저녁에 결정된 일이에요. 우리 그럼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합시다. 어제 저녁에 결정이 되었어요. 리브가가 떠나면 함께 이제 800km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리브가가 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교통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통신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떠나고 나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가족들과 석별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고 당연한 것이고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은 요청합니다. 55절 말씀 보실까요?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이러한 제안을 한 거예요. 열흘이라든지 단 며칠만이라도 함께 우리가 정을 나눌 수 있게 하고 그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안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면 제가 며칠 동안 유숙할 때니 며칠 동안 좀 사랑도 나누시고 정도 나누시고 이별 시간을 잘 가져보십시오 라고 말해야 되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종은 단호했다는 거예요.
56절 말씀 보세요.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막힘없이 신속하게 전진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의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바른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형통한 길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것이죠. 형통이라는 단어는 평탄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찰라흐라는 사역, 능동형으로 사용되어졌는데 형통하게 만들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행위에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것이 형통한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문장으로 만들면 그가, 즉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다, 평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을 보낼 때 이 종이 부엘세바를 출발해서 하란에 무사히 도착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삭의 신부감이었던 리브가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형통함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즉 종의 여정 가운데 장애될 만한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종의 길, 이 사명의 길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청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 돌아가는 것도 평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가족들은 자신들이 결정하기가 너무나 난감해진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에게 토스를 합니다. 그럼 리브가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며칠을 보내고 싶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의 결정을 따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58절 말씀 보실까요?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리브가의 대답이 아주 간단 명료했다라는 것이죠. 가겠나이다.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리브가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겠나이다라는 대답이요, 짧지만 정말 어려운 대답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라고 표현한 것은 아마도 자신의 혼사 문제가 하나님께서 개입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라는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체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결국 리브가의 결단적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었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형통함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젊은 여자가 늙은 종을 따라서 먼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결정이 쉬웠겠어요? 따라서 이 믿음은요,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날 때는 아내도 있었고요, 조카 롯도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함께 갔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홀로 가야 해요. 사실 처음 만난 어르신과 함께 가는 자리.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과 함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은 그리 쉬운 길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진해 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모세가 리더가 되어서 가다가 이제 모세가 죽게 되죠. 모세가 죽고 나니까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어요. 걱정, 근심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형통을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평탄한 길이 되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합류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잘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통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길은 형통한데 좌우로 치우치기 시작하면 우리의 길은 더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혹여나 우리의 길의 여정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함을 느끼지 못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욥을 한번 좀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코로나19라는 터널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그 터널을 지나갑니다. 짧은 터널인 줄 알았더니 지나가다 보니 너무나 긴 터널이에요. 그리고 이 터널을 지나가는데 막힘이 자꾸 생겨요. 1.5단계에서 2단계로 다시 확산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터널은 지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속도로에 올라가서 처음 고속도로를 탑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터널을 맞이할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맨날 하는 사람들하고 다르죠. 처음 맞이한 터널. 빨리 빠져나가면 좋겠다. 요즘은 터널 지나갈 때 막 사이렌 소리도 울려서 때로는 막 겁도 나요. 왜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나지? 지나갑니다. 그런데 첫 번째 터널 지나가면 두 번째부터는 좀 수월해져요.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나 터널은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분명하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것, 폿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욥은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움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우리는 아시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 어렵지만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의 내용이 더 중요해요. 이후에 했던 말인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욥기 23장 11절 12절.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에 귀히 여겼도다.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순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걸어가는 발걸음이 그림자처럼 여호와를 따라가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 길에서 치우치지 마시고 온전히 따라가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마음 가운데 날마다 새기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서 마지막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